인생의 새벽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인생의 새벽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미국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1832년에 어렵게 얻은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아픔이죠. 1833년에는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으나 그것도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직장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거기다가 아마 사업을 했을 때는 또 모든 재산을 다 또 어떻게 해서 어렵게 했는데 그것만 해도 실패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1836년에는 더군다나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잃어버리는 것이 사람이 겪는 스트레스 중에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분은 무너지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꼭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설상가상으로 자신도 그의 신경통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파 보신 분 알겠지만은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1844년 8월에 각고의 끝에 큰 마음을 먹고 국회 하원 의원에 출마했으나 이 또한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불교에 종사하시는 분이면 참 좋겠는데 안타깝게 예수님을 믿는 분인 거예요. 이게 뭘 해도 이렇게 안 되는지. 그리고 1849년에 토지 등기소 직원으로라도, 여러분, 국회 하원 의원으로 출마를 했던 사람이 이제 토지소 등기 직원으로라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거기라도 좀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는 인생이 있을까요? 그 사람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중에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분은 국회의원도 나갔다가 뭐 공무원도 해봤다가 취업도 해봤다가 그냥 아래 위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에는 더 말도 안 되게 대통령 선거에 나간 겁니다. 근데 덜컥 되고 말았습니다. 그분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만약에 이분이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버텨내지 못하고 이 내적으로 오는 힘이 약해서 무너졌다면은 우리는 아브라함 링컨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참으시고 승리하고 버텨서 좋은 날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마귀 두목이, 이거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또 목사님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는 얘기라 그랬습니다. 제가 분명히 하는 얘기. 그냥 말하자면 마귀 두목이 야시장을 열었답니다. 야시장을 열었는데 그래서 이제 물건들을 파는데 정욕, 기만, 자랑, 시기 이런 도구들을 가격표를 다 붙여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에 가장 비싸게 팔린 것이 있는데 그게 절망과 낙심이었습니다. 절망과 낙심은 희망을 가지고 세운 목표와 욕구가 성취되지 않고 실패할 때 혹은 하기 싫은 일을 강요당할 때 생기는 인간의 감정입니다. 마귀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때 마지막 귀책으로 절망과 낙심이라는 도구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망과 낙심이라는 도구에 걸려들지 않은 사람은 마귀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희망과 기쁨에 넘쳐 있습니까? 아니면 절망과 낙심의 늪에 빠져 있습니까? 모든 인간은 영원한 생명과 찬란한 영광, 영원한 저주와 멸망의 어두움, 이 둘 중에 하나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길을 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기쁨과 승리, 감사와 희망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절망과 낙심의 수렁에 빠진 원인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위대한 인생의 성공을 꿈꿨던 제 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자 절망감을 가지고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절망 속에 우울한 시간을 보내다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옛날처럼 배를 몰고 고기를 잡으러 나섰습니다. 호수에서는 낮보다 밤에 고기가 더 잘 잡히기에 그들은 전처럼 저녁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잘 할 수 있는 것이고 늘상 해왔던 것이고 또 직업으로 항상 해왔던 것인데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는데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게 희한하게 안 좋은 일이 올 때 겹쳐서 옵니다. 지금 자기의 사명길도 잊어버리고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전전하며 옛날에 했던 직업을 찾아갔는데 그마저도 잘 안 되는 겁니다. 역시 절망과 어두움의 연속이었던 거죠. 빛이 없는 어두운 밤, 그 일터와 삶은 저주의 밤일 뿐입니다. 그들의 손은 결국 빈손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것이 그들의 대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5장 15절로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에게서 태어날 때처럼 알몸으로 돌아간다. 평생 수고해서 얻은 것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면 이것이 병폐가 아니고 무엇인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것을 무엇을 위해 그토록 애썼단 말인가? 모두가 다 한바탕의 바람잡이다. 그의 한평생이란 밥 한 번 마음 편히 먹고 늘 속으로 끓이며 병마와 근심으로 샌 나라일 뿐이다. 밥 한 번 마음 편히 먹지 못하고 마음 편히 못 먹고 그렇게 지내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쩜 그렇게 역시 전도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인생을 참 이 세 절에 잘 요약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요, 소경과 같이 어두움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제 아들이 어두움 속에서 빈손을 가지고 좌절과 절망에 처했듯이 예수님 없는 어두움 속의 삶은 실패와 좌절과 절망밖에 없다는 것을 꼭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하시고 깨달으시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소경은 어두움이 어두움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는 블라인드인데 이 소경,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분들은 안타까운 것이 어두움이 어두움인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소경도 그게 어두움이 어두움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벗어나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내 빛이 너에게 비칠 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어둠이 오기 전에 어서 서둘러라. 어두워지면 길을 찾기에 너무 늦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어둠이 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고 그분의 빛을 맞아들이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올바로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내가 그 길을 찾으려고 하는데 소경이 시각장애인이 길을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노력할수록 어려움이 더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빈배, 빈 그물, 빈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날이 새어갈 때 찾아오시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빈배, 빈 그물, 빈손일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빈배, 빈 그물, 빈손으로 인해 좌절하고 있는 제 아들 앞으로 새 아침의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인간의 포기가, 인간의 한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때 제 아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 아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어두움이 강하니까 예수님이 왔는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이 오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둠도요, 그분을 가까이 하는 만큼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눈이 어두운 인간은요, 빛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빛 되심을 알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우리 안에 어두움이, 죄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들어와서 빛 대신 예수님이 뚜렷하게 우리 가운데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빛과 더불어 찾아오신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이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능력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다 아시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고기가 있느냐? 열매가 있느냐? 성과가 있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런데 이들의 경험하고 좀 안 맞거든요. 밤새 자기들이 평생 해왔던 대로 그 노하우를 가지고 다 해봤거든요. 근데 안 됐어요. 그런데 와가지고는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거예요. 목수이신 분이 이 어부의 일을 관여하는 겁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의 그물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놀랍고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눈은 기쁨으로 가득찼습니다.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밤새 내 힘으로, 내 노하우로, 내 경험으로 노력을 하고 했는데 안 됐는데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놀랍게 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대박이 난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온 뒤에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수고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기쁨을 얻기 위해 노력했으나 기쁨이 손에 잡히지 않고, 건강을 위해 노력해도 건강을 얻지 못하고, 생명을 위해 노력했으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을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요 능력이신 예수님이 오시니 그 그물이 가득 차게 되었고, 낙심된 얼굴이 기쁨이 넘쳤고, 생기 잃은 가슴에 새 생기가 넘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예수님께 나아가시고 그분께 이 시간 맡기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쉼을 주신답니다. 맡겨야 쉼을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막 걸어갈 때에 누군가가 힘이 센 사람이 그것을 맡아준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요즘에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예전엔 그런 분이 있다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보따리 장수를 이렇게 보따리를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머리에 이고 걸어가니까 너무 안타까워갖고 또 어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차를 세워가지고 아주머니 타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어떻게 젊은 사람이 이렇게 기특하게 고맙다고 그래가지고 탔어요. 탔는데 이 할머니가 계속 짐을 머리에 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아주머니 이거 좀 내리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태워주는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맡기냐고. 태웠으면 짐도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은 그 무거운 짐을 계속 지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불안한 마음들을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개인적인 체험이 된 거죠. 이렇게 영안이 열려가지고 보니까 여기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의 짐들을 하나 다 내리고 가더래요. 다 내려놓고 이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축도를 하고 탁 마쳤더니 사람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나와가지고 자기 짐을 다시 다 메고 가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은 좀 내려놓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맡기면 좀 편안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양육할 때 꼭 쓰는 그 예화가 있는데요.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은 꼭 써 있는 글자가 있습니다. 뭐가 써 있죠? 빨간 글씨로. 예,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님도요, 여러분이 맡겨야 책임지십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들고 나왔으니 이번 주간에 해결해 주시고 나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보고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가까이 하면 뭔가 인생의 길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인생을 살아보면요, 마음이 평안한 게 최고입니다. 예, 정말 최고예요. 예, 좀 금전적으로 많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니야, 돈이 최고지, 뭐 그런 분도 있는데 그건 좀 더 고생을 해봐야 됩니다. 예, 정말 인생에 필요한 게 뭘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평안이고 행복입니다. 라면을 먹어도 그렇게 행복하게 먹는 사람이 있고 그 비싼 음식을 먹어도 이 속이 불편해서 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기도원에 아버님이 저기 모 기도원에 거기에 이제 메모리얼 파크 계시거든요. 이제 거기 갔다가 그 근처에 전주 땡땡 하는 그 한식 뷔페가 있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싸요. 우리 식구들이 거기를 지금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가격은 6,000원밖에 안 하는데 얼마나 음식이 맛있는지 배부른지 모르고 먹었어요. 막 얼마나 먹었는지 막 그냥 예. 그냥 소화도요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소화 잘 되더라고요. 그냥 아주 예, 평안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게 최고예요.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그거 먹고 체하면은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오늘 꼭 가지고 돌아가시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려놨으니까 제발 좀 갖고 가지 마시고 놔두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를 위해 따뜻한 불과 양식을 예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9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 밤새워 고기를 잡느라 지치고 배고픈 제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조반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셨습니다. 아침에 찬 공기에 추위를 느끼는 제 아들을 위해서 따뜻한 모닥불을 펴놓고 계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육적으로 모닥불을 펴놓고 육적인 양식을 먹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한번 다시 본다면 우리 인생에서 인생의 추위와 새벽을 떨고 밤새 수고하고 인생의 수고를 했는데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 우리에게 주님은 영적으로 불을 피워서 영적인 추위에 떨고 있는 여러분을 따뜻하게 하실 것이고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이미 준비해 놓고 기다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아버지 품으로, 그 주님 품으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예수님은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제 아들을 불렀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예, 살아보니까요, 밥 먹으란 말이 제일 좋더라고요. 참, 이제 밥 먹어. 예. 제가 TV 잘 안 보는데 아주 가끔씩 우리 유튜브로 이렇게 컴퓨터로 해놔가지고 랜덤이다 보니까 가끔씩 하는데 그게 이제 김수미 씨 나오는 이제 밥은 먹고 다니냐. 예. 잘 안 보는데 그 제목만이라도 들을 때 따뜻한 것 같아요. 저는 희한하게 못 먹고 산 건 아닌데 저는 인사를 항상 밥 먹었어요 이렇게 합니다. 저는 60년대 살고 있나 봐요. 밥 먹었어요 이렇게.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아침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의 예수님, 빛 되신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한 축복을 준비해 놓고 이 시간도 기다리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절 또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아시고 지금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분량이 차면 반드시 응답은 내려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기도하다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이 기도를 포기하고 절망하고 기도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기도해라. 응답을 예비해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살핌과 사랑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 말할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의 이 사랑 앞에 예수님의 이 보살핌 앞에 오늘 우리도 아무 말 없이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참으신 예수님, 나에게 아무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보다 더 나의 생명을 잘 보살피시는 예수님, 그분 앞에 나는 그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뿐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따라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여러분,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더 좋은 것으로 보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예수님과 더불어 새벽을 일깨우자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절망하고 있습니까? 키에르 케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는데 그 병이 바로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절망은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정말 큰 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한 아브라함 링컨처럼 여러분, 어떠한 일을 겪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은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또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욥을 정말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 또 하나님이 좋게 해주실 때, 또 아름답게 해주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냐? 우리가 안 될 때, 어려움이 올 때, 병들었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그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는 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죠. 믿음의 진가는 고난이 올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진짜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눈물 날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은 잊어버리지 말고 그렇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믿음으로 절망을 이기고 위대한 새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들은 또 그런 사람들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어둠을 이기고 새벽을 일깨웠던 것입니다. 인생의 새벽을 일깨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고백합시다. 시편 57편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주여 나의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제 빛 가운데 거하겠나이다. 어둠아 물러가라. 빛 대신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나로 인생의 새벽을 깨우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인생에게 말씀으로 오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둠 속에서 낙심과 좌절에 쌓여있는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인생의 열매가 있느냐?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내가 없이 혼자 애쓰는 모습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래,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너희 인생에 열매가 있느냐? 아마 눈물을 주리로 흘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물어보신 예수님의 음성, 그 사랑의 음성이 지금 여러분에게도 들려오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나의 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나의 마음에, 나의 아픔에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으로 위로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에게 열매가 있느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에게도 이 사랑,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알 수 없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생과 사를 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우리의 생과 사를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 황제 줄리앙은요, AD 363년에 이제 죽어가면서 임종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막 그냥 못살게 굴었던 그 왕이 죽는 순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릴리 사람이여, 그대는 이기었도다. 여기서 말한 갈릴리 사람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게 핍박했던 황제가 죽는 순간에 갈릴리 사람이여, 그대는 이기었도다. 예. 그러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임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새 비전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런다는 것을 잘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어두운 절망을 박차고 빛으로 나오십시오. 어둠에 갇혀 있으면 어둠인 줄 모릅니다. 빛 가운데 나아야 내가 어둠에 있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역사, 찬란한 여러분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십시오. 그리고 외치십시오. 인생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인생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